세속화의 그 위험에서 교회야 벗어나자,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의 야고보서도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계층이 있었고, 또 이 야고보 교회 안에 있었던 주된 이 성도들이었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 낮은 계층보다 더 낮은 사람들에게는 또 차별되고 하면서, 그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중산층서부터 상류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또 빌붙어서 아양 떠는 모습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교회가 세속화의 정신으로 물들었던 그러한 모습을 야고보가 보여주고, 오늘날 야고보서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결한 신부와 군사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훈련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지만은 교회는 자체적으로 항상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밖으로는 외부적인 싸움도 하고 또 내부적인 싸움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진짜 위험 요소는 교회 안에 자생돼서 커져 나오는 사람들 속에 내재된 세속의 정신이고 세속의 문화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약화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회는 세속화 때문에 무너집니다. 또한 교회가 그러한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갱신되고 개혁이 된다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개혁을 멈추면 교회는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자체적인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인간인 이상, 인간이 모여있는 이상, 인간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 양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갱신돼야 된다. 특별히 지금 교회는 심각한 교회 갱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개혁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교회가 갱신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종교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단과 다른 종교 단체들이 진리로 교회를 도전하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 자체적인 개혁과 갱신을 해낼 수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한국 교회의 과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자체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이단이 아닐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교회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없는 거 힘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본질적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릴 때, 그때 진짜 교회는 위기가 닥치고,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교회가 잡지 말아야 할 것들, 교회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통하여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CBS 텔레비를 보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인데 바벨론의 공격 앞에 있을 때 왕과 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거짓을 행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시디기야 왕이 애굽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인가 하다냐인가 뭐 등장을 해서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절대 포로가 될 일 없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그런 거짓 선지자가 외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때리더라고,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탐욕에 물들어 있고 욕망에 물들어 있으니까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왕이 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 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욕망의 눈이 머는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에 귀가 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소리, 육의 소리, 성령의 소리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듣는 소리는 자기 육의 소리예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의 욕망의 그 내부적인 요구가 자기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굉장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은 항상 동일해요. 교회야 개혁되어라. 교회야 악한 자들로부터 나오라. 이런 소리들이에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선지자들 통해 들려요.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세속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죄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걸 다시 이제 가까이 돌아오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갱신을 하지 않고 또 목회자들, 종교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나 시대적인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교회가 자체 개혁이 되지 않으면 항상 시대의 방망이를 맞아요. 혁명을 맞든지 또 반란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공격을 통한 지배와 노예로 끌려가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건 간단해요. 세속과 손잡는 거예요. 권력과 야합하는 거예요. 종교를 빙자한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타락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은 압제하고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한 어용 종교인들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빌기를 원하는 자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권력가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재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재력을 또한 유지시켜주는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는 그러한 교회와 종교가 되면 그건 죽은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부패한 것입니다. 항상 세상 권력은 종교를
잡습니다. 왜냐? 종교의 입을 막고 종교인들의 발언을 막고 종교의 진리의 소리를 틀어막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 자기를 지지하는 소리, 자기들이 잘 되는 소리, 자기들이 바라는 소리를 하게 만들기 위하여 종교를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힘으로 종교 권력을 막강하게 지배하고자 하는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고 종교의 부패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패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지고 교회가 선포할 수 있는 진리가 없어지고 교회가 심판과 정죄와 판단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떨어지는 그게 종교의 부패여 교회의 타락입니다. 죄를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종교인들, 죄악을 고발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말하지 못할 뿐더러 세상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기능을 잃어버리는 상태. 입이 막히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는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정치를 하게 되고 그들이 권력을 휘어잡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패이며 교회의 타락입니다. 종교가 권력과 야합하면 반드시 종교는 부패합니다. 종교와 권력이 힘을 합하면 교회가 권력과 손을 잡으면 교회는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시대는 종교인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그들의 진리를 막고 공의와 정의를 막기 위하여 돈과 권력과 힘으로 압제하고 누르고 손을 잡고 야합하고 타협합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왜 부패하는지를 우리는 바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패는 항상 종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종교인이라 하면 종교 권력과를 뿐만 아니라 사제와 신부와 목사와 또 불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패는 항상 돈과 연결되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패는 항상 권력과 야합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종교가 세상과 손을 잡으면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고 반드시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과 손을 잡을 만큼의 교회가 세속화가 일어나면 더 이상 종교의 기능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타락할 때 교회를 향하여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교회가 가장 세속화의 길을 받아들인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어느 시대에나 종교와 또한 종교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의 개혁의 방망이를 맞을 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돈을 끌어모았고 돈을 모았고 사기를 쳐서 장사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종교 매매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즈음에는 종교 사제들이 카톨릭 내에서 성직 매매가 일상화되고 다반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면죄부가 팔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비의 충당이었어요. 또한 각 지방 고을마다 있었던 사제들의 생활비였고 그들의 탐욕과 그 다음에 이 재력을 축제하는 것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의 방망이에 혁명을 맞았던 이유 중에 농민 반란, 농민혁명을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카톨릭이 가장 힘을 발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향하여 개혁을 다시 한번 논하는 입장에서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오늘날 과연 만몬으로부터 자유한가? 돈으로부터 자유한가?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청결하고 청빈한가? 라고 스스로 되묻는다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세속화의 물결에 잠겨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걷어내고 이것을 뽑아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진을 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 하나는 돈입니다. 과연 돈이 아닌 종교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돈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하고 갱신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종교개혁 500년 전에 가톨릭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드시 외부적인 개혁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도 돈돈합니다. 재정 강의를 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미나도 하고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모금을 계속해서 성전 건축 나쁜 건 아니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여야 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더러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세계 가장 큰 교회 6개를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영적인 그러한 부자이며 영적인 큰 성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지금도 너무 돈에 휘둘리는 그러한 기독교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개혁들을 해야 될까? 교회가 개혁을 할 때 교회는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속화를 내몰아야 합니다.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가치관, 문화, 철학, 사상, 패러다임에 쩌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느 교단입니까? 예, 저 어느 A 교단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와라. 너 그 교단 가지고 한국에서 목회 성공하기 힘들다. 더 큰 교단으로 가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증거입니다. 목회의 성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유명해져야 하는 그 기준을 잡고 있는 목회 성공이라는 기준이 세속화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목숨을 걸었던 순교자들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이며 우리 한국이 지향하는 목회 성공이라는 것과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에서 과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21세기라고 해서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 성공은 결코 세속적 가치 기준에 의하여 커지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과 돈이 많아지는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여러분과 제가 연단과 고난 속에 이 땅에 사는 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목회의 성공입니다. 저는 저의 사모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사히 도착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다.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문제 없이, 탈 없이, 정말 스캔들 없이, 정말 세상 속에 시끄러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내가 목회를 마쳐야 하는 그 순간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목회 성공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우리는 새 속에 있는 가치 기준의 목회 성공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공, 또 영성의 성공, 복음 전도 사역의 성공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교를 통해, 교회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신앙의 성공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부터가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세속적 가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은 교회의 성공일 수 없고 교회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이 자랑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친척 중에 한 분이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2만 명이 모였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저 만나면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선교원금을 받으라고 전화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터져서 사임하고 나갔어요. 한국교회 뉴스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자랑한 겁니까? 그냥 묻고 싶었어요. 그 교회 다닌다고 떵떵거려요. 그 목사님 있는 교회 다닌다고. 근데 하루아침에 나가셨어요. 지금도 시끌시끌하신 그분이. 우리는 잘못된 세속의 기준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랬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세상 속으로는 또 스펙이 많지만은 나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속의 가치 기준을 버려야 하고 세속화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야망들이 다 있어요. 다 버리셔야 돼요. 성장과 부흥과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모든 세속적인 이론, 경영 이론, 마케팅 이론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부흥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교회의 확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교회 확장이에요. 우리에게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식으로 됐든 무슨 식이 됐든 누가 오든 사람이 많아지면 되고 방법이 어떻게 됐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면 되고 방법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전 건축하고 빚이 얼마이든 성도가 집을 팔든 말든 무엇을 하든 자기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얻으면 그것이 모든 목적의 성취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경영 이론, 마케팅 이론, 이런 세상적 이론들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력한 세속화의 무기들을 분별해서 다 버려야 합니다. 첫째로 세속화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만몬과 성공주의예요. 사람들을 돈의 목적을 두게 하고 돈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사람들을 성공하세요 라는 미명하에 성공을 목적에 두게 하고 성공을 마음에 두게 하고 성공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모든 가르침과 설교와 그러한 세미나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단 사설이며 세속하며 또 거짓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전과 꿈, 성공 이런 걸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너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며 기독교 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욕구를 부추기고 야망을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그들의 편리를 봐주고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것들을 꾸며서 포장해서 선물인 것처럼 교회가 주는 고급스러운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요소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퍼져서 이제 죄의 종로로 타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반드시 분해하면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들어가면은 일단은 사람들의 실수는, 사람들의 잘못은 죄가 아니라 실수, 사람들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교회와 설교의 철저한 원리 중에 하나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에 야합되고 부자들에게 무릎을 꿇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 있는 자들 앞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말하지 못합니다. 죄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굳이나 그들의 문제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고 부족하고 노력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들은 다른 행동을 바꾸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철저한 원리의 핵심은 구원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고 그 인본주의 복음 안에 인본주의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설교 안에는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단들이 말합니다. 이 정통이라는 교회들이 썩었다. 교회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한다. 교회는 정치 야합한다. 정치 노름한다. 10당 오라. 10억을 바치면 당첨되고 5억을 바치면 떨어진다. 총회장 선거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단들이 놀리고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놀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보러 개혁하라는 소리라고 들으면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놀릴 때는 우리가 그만큼 지금 세속화됐구나. 그러니 우리 고치자.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을 말하지 않은 걸 말한다거나 이제 건물을 짓는 걸 좀 작게 짓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들 속에 있는 이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인들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돈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가난해질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부자들과 단절될 수 있는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 장로님들이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각오하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시험 들 수 있다. 시험 들라는 겁니다. 그걸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다가 부자들에게 쫓겨나는 목사님은 거의 요한 그리스도성급에 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요한 그리스도서 3세기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그 교회사에서 들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인가 그 어딘가 중심되는 데에서 있었던 교회 장로들이 여행하다가 우연하게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시골 목회자였던 크리스토스톰을 그 교회로 불러오는데 거의 안 올라가다가 억지로 이제 모셔오게 됐어요. 모셔오게 됐는데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셔다 놓고 우리도 영광받고자 했는데 우리 그런 분 모셨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입만 열면은 부자들을 향한 그 엄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해서 부르면 자기들이 듣지 못할 수 있는 소리, 듣기 거북한 소리,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소리들만 했어요.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했어요. 밥도 먹이고 양복도 사주고 자동차도 바꿔주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가 바뀌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향한 소리를 바꾸지 않았어요. 부자들을 냉소하는 야고보서 5장의 이야기를 드러나 부자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요한 크리스토스톰을 붙잡아서 심판을 해서 그 사람을 리어카에 메고 끌고 갔어요. 리어카에 끌고 가는데 넘어져서 바닥에 끌리게 됐어요. 제가 듣기로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지만 지금 읽은 기억으로 시베리아인가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뼈도 안 남아있어요. 다 갈려서. 일부러 그렇게 죽였어요. 존 후스라는 사람이 영화가 있습니다. 존 후스라는 영화. 그 영화 첫 마디에 존 후스가 감옥에 갇히는 말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먼저 있던 그 죄수가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소? 그래서 존 후스가 하는 말이 저들이 나의 말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를 합니다. 아멘. 세속이 어떻든 나를 향해서 그들이 이를 갈든 부자들이 시험을 들든 장로들이 원한을 갖든 교회가 나를 쫓으려고 음모를 꾸미든 아무도 나에게 양복 사주지 않든 자동차를 빼앗아 가든 집을 뺏어 가든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되든 스트리트 지붕에 살아야 되든 컨테이너를 살아야 되든 그런 거 관계없이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원고지에 흙을 쌈 싸먹어서 밥 먹는 한이 있어도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였고 기독교가 기독교인 증거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공산화되고 또한 이 세속의 물결로 인하여 교회가 세속의 뇌지 문모토에 다 휩싸여 돌아간다 해도 이단 사상과 철학에 물들어서 교회가 헛된 소리를 짓거려도 진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에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사람들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해야 합니다. 탐욕가들의 죄악을 고발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가주창기대회에서 죄가 선포돼야 됩니다. 이 땅의 부패함과 거짓과 사기와 권력과 종교와 권력과 재벌들이 야합하고 그들의 범죄를 가려주고 돈을 또한 보장받고 명예를 보장받고 지위를 보장받고 미래를 보장받고 자녀들의 학위를 보장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야합하고 범죄를 눈감아줘야 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속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어떠한 것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인본주의며 세속주의며 죽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속의 물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곳입니다. 아멘. 세속의 물결을 씻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들어와 죄를 깨닫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악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적어도 죄악을 멈추고 선해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세탁의 기능, 정결의 기능, 새로워지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교회는 죽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고발하는 것처럼 세속의 부자들이 들어오면 더 아양을 떨고 그들을 죄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내는 일들을 교회 성도들이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부자들에게 아첨하고 부자들이 오면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들은 문을 막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돈에 눈멀어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부패한 곳이 되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교회, 그것이 현대의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의 정교회가 농민들의 돌칼을 맞았던 것처럼 혹여라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한국 교회가 민중들로부터 돌을 맞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경찰서장과 친목이 없어도 좋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 식사 자리에서 외면당해도 좋습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고 목사가 목사일 수 있는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세속과 결탁한 것 때문에 그런 권능과 그런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목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과 친해지십시오.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유혹이 있었고 그렇게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눈먼 눈을 뜨게 해주셨고 저희 잠재된 야망을 보게 해주셨고 욕망을 보게 해주셨고 내 속에 들끓는 결핍의식을 보게 해주셨고 나도 부자들이 많은 교회를 하고 싶었고 더 유명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더 나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패한 목사였습니다. 부자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익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었던 세속적인 목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야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목회자가 목회일 수 있는 건 권력과 손잡지 않으며 부자들과 야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좁은 길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는 길을 과감하게 갈 선택을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인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걸 포기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영성과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이 목사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세속에 있는 그러한 야망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속과 결별한, 세속화되지 않은 거룩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이지 않은, 때묻지 않은, 돈에 물들지 않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양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더욱더 스스로 개혁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신을 깨닫고 이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이 성경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조차 담보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속에 찌든 것 갖고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하겠습니까?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생각, 다른 패러다임, 세상과 같지 않은 마음과 세상과 같지 않은 목적과 세상과 다른 비전을 품은 자들, 세속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은 자들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마음 둡시다. 아멘.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비전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입니다. 아멘. 욕구 욕망이 아니라 언약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목적입니다. 아멘. 꿈을 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불림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패러다임과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가지면 광신도라고 오해하는 경향도 있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주변에 있는 친한 종교인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너 너무 지나쳤어, 너무 믿었어, 너무 심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신앙의 양심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바보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속을 포기하는 건 거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 가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세속의 것들을 포기한다고 마음먹는 이상 여러분과 저는 무지무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목회의 성공을 제가 오늘 포기하는 순간 양복은 날아갑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대접받는 모든 여분의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것이 목회이며 또한 저희 모두가 걸어가야 할 본래 기본적인 신앙의 길이고 원리입니다. 그것을 따라갔고 말했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타락한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호하게 가난해질 각오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죄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고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해도 우리 안에는 죄성과 본성은 이글거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뿌리가 강합니다. 쉽게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결단을 한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성과 본성은 틈을 보고 또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조작해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과 본성과 죄성은 나 자신이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이고 여러분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게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인간과 죄성, 저의 결핍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난하다? 그러면 그 가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목적 달성하는 도구로서 목회와 교회와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죄성과 본성에서부터 나온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구 욕망과 인본주의로부터는 이단이나 정통이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과 정통의 모든 공통점, 모든 사람의 공통점,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돈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교리를 조작해내고 만들어서 결국 하고 싶은 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목적은 돈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그걸 증명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단체가 그걸 증명해왔습니다. 돈 앞에서는 이단과 정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보다 정통보다 종교보다 무서운 건 인간의 본성과 야성과 또 야망과 죄성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개혁입니다. 그것을 깨부시는 게, 그것을 뽑아내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한 형식적이고 조직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행동과 무브먼트와 그런 형식적인 시간과 행사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사이다들이 회개운동한다고 회개한다고 방송 불러놓고 아무리 방송과 신문으로 그것을 버티는다 한들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구는 어찌할 겁니까? 전시적인 행사로는 그 어떤 것도 개혁해낼 수 없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건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을 또한 이 모든 야망을 끊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는 이 근본적인 야심과 야망, 세상의 돈 앞에 굴복하고 돈이라면 사람 목숨도 사람도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성매매시키고 사람을 가지고 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돈이라는 위력 앞에 어느 누가 자유할 겁니까? 종교가 자유합니까? 권력이 자유합니까? 재벌이 자유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돈 앞에 자유합니까? 이것이 돈이, 만몬이 교회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대의 적도 돈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알아야 돼요. 스스로들도 깨닫고 있겠지만은 이단은 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탐욕의 문제이지. 그 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돈에 대한 탐심, 사람들을 홀려서 많은 사람을 꿰어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성을 지어서 자신만의 왕궁 생활을 하고 왕처럼 살고 싶고 왕의 쾌락을 누리고 왕의 편리와 왕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누리고 싶은 그 야망, 그것 때문에 성경 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하고 성경을 특별하게 말해야 하고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해서 그들이 참다운 다른 사람이라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만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 훔친 결과로 돈을 뜯어내는 많은 유혹하는 교주와 이단, 그런 잡종 종교인들, 그런 것들이 한국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국 안에 4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 이단이 많은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돈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수많은 존경받는 목회자들과 종교인들이 다 은퇴하고 나면 돈 때문에 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짜든 아니든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단들보다 더 근본적인 대상은 우리 안에 꽈리를 들고 있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줘야 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해줘야 됩니다. 돈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도 이 세상의 욕망, 육체의 욕망,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돈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참담할 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찾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돈의 힘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세속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가지고 하늘 보고 걸었던 히브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의 영원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걷는 게 히브리인들이고 유태인들입니다.
그 메시안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나그네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교육과 또한 학습된 헬레니즘 사상을 다 뜯어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높은 것과 또한 부한 것과 남보다 나은 것들을 자랑하며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헬레니즘 사상에 쩌들은 세속적 교인들은 이제 다 바꿔내서 히브리 사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난해지십시오. 그것이 자랑입니다. 없는 걸 자랑하십시오. 모르는 걸 자랑하십시오. 때때로 실패한 것도 자랑하십시오. 지금 응답이 여러분의 욕망이 다 성취되지 않은 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오직 성령이 가장 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성령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이며 하늘의 영광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자는 예수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세상 최고의 성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직업은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는 사명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추구해야 될 우리의 비전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이 시대의 세속의 물결을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